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 예배함이 더욱더 감사하고 기쁨이 되며 더욱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제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지 주님께서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 한량없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 아버지 더욱더 겸손한 가운데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일사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배를 멈출 수 없어 또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 오늘도 이곳에서 또 있는 곳곳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산 사람들을 받으시고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우리 3장 12절서부터 17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처음 찬양 이렇게 부를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착하는데 갑자기 약간 울컥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한됨 속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거기 1층에 지금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인원은 19명입니다. 11명 이내에서 공간이 있게 되는데 혹시 더 오시게 되면 우리가 1층으로 가신 줄 알아요. 그렇게 아시고서 어쨌든 우리는 예배는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 밤에 함께 또 감사드립니다.
있는 곳곳에서 여기 이 시간 기억하고 함께 참여하는 산들의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활하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다음에 또 사랑을 받은 자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별되게 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따라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이렇게 받았으면은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신을 갖다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은 사람들 우리 그 안에서 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것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 생명으로 옮겨진 자 앞으로 예수 믿고서 우리가 뭐 영생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얻을 것이다.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갖다가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인 자들은 우리가 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냐면은 이미 영생 얻은 자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이 참소망, 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0년 믿고 20년, 30년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유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갖다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감사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았듯이 이와 같은 우리가 온전함 속에 있을 때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죠. 그것에는 우리 모든 것 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음이 그것에 기울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그것에 여러분 치우쳐 있습니다. 어디에요? 위의 것에.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지체를 갖다가 죽이라고 그러죠. 뭘 죽여야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 죽이면서 사셔야 돼요. 거기 한번 우리가 5절 말씀 보시면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이것들 열과죠 여러분 죽이라.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8절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립니까?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새 생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 새 생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12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이것은 벗어버리고 이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사람과 생이는 여러분 입으라. 제가 옷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이렇게 사복 입고 갑니다.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통일되게 입는 유니폼이 있어요. 가운이 있습니다.
가운으로 다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위에를 갖다 다 위를 갖다 가운으로 싹 갈아입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전 직원들이 동일한 옷으로 딱 갈아입어요. 뭐 지휘관 막론하고 전부 다 동일하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밖에서는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서 지내면은 사복 입고 지내지만은 회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옷을 바꿔 입죠. 그럼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이 옷 입고 있으면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활을 내려놓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옛사람과 옛 행위를 갖다 벗어버린다는 것, 새사람과 새 행위를 갖다 입는다는 것. 이제 지난날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항상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이제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이제는 구별되게 살라. 너희도 전에는 이러한 자들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자들이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서로 거짓말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겠죠, 여러분. 12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믿는 자로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구별되게.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환경과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내가 안 바뀐다. 삶이 안 바뀐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직장 동료건 뭐 친구건 뭐 친척들이건 뭐 가족이건 간에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환경들은 어떤 것입니까? 저도 제가 직장 때 보면은 그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하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든가 뭐 둘이 만나서 쏙싹쏙싹하게 보게 되면은 퇴근한 다음에 우리 뭐? 그 뻔하죠, 여러분. 퇴근한 다음에 뭐?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즘엔 잘 없지만은 그 당시 여러분 캬바레도 있었어요. 캬바레. 제가 직장 다닐 때 캬바레. 저는 이제 그 직책이 그래서 그 산에 어딘지 저는 다 다녔어요.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다 제한된 곳이 다 다녀서 했었는데 식당이 어떤 그 주방 안에 그 일하신 분들이 쉬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전축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 주방장이 춤의 귀재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뭐 이런 때 사람들이 사람입장에 가서 춤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끝나면 뭐 할까요, 여러분?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거예요. 생각이. 월급날 되면은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가씨서부터 해서 막 돈 받으러 와요. 술값 외상 걸어놨잖아요. 월급날 쫙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야 사람들이 생각이 획일적이고 다 똑같구나. 다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제가 보면서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요즘 어떻죠? 우리가 이렇게 그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제한받는 통제받는 게 많이 있지만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녁 때 일찍 문 닫죠. 술집들 여러분 어때요? 술집들 길에서 있잖아요. 막 그 좌판 깔아놓고 있잖아요. 막 술 먹는 사람들 여기 가까이만 보더라도 쫙뭐 중앙식 통로 있잖아요. 쫙 좋은 점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지난날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이름을 다 내려놓게 되고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 소유를 따라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지난날 나의 이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참 주의하시기 바래요. 사람들 잘 만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잘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딱 서 있으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내 중심에 딱 서 있으니까. 이 사람 얘기에도 딱 서기 때문에 안 끌려가요. 분별할 줄 알아요. 사리 판단이 있어요. 아무리 달콤한 말해도 뭔지 딱딱 알아요. 자기 중심 잡고 이러면 딱딱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자라면서 그 교회 다녔지만은 친구들도 있고 학교 친구들, 직장 다니면 또 직장의 동료들 있고 쭉쭉쭉 있습니다.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돼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뭣도 다 하지만은 자기의 중심 잡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자기 귀를 갖다 가르쳐 주면은 거기 슉 넘어가죠, 여러분. 중심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유익된가 유익되지 않는가,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그런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벗어나 격길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듯이 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 말씀하겠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을 배우십시오. 오래 참음. 주님이 나갔다가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이 한다고 변화되나요? 참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날 참아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13절 가서 보시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란 거죠. 서로 불만 불평이 있거든, 화가 나거든, 분노가 생기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셨죠. 주기도. 거기 보면 뭐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십시오. 내 지체, 다른 사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용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가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대해서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한 주인이 만 달란트 빚진 종을 갖다가 탕감이죠. 만 달란트는 내 평생 80평생 산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80년 동안 계속 벌어도 이러한 생애가 내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계속 벌어도 갚지 못하는 금액이 만 달란트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탕감 받았는데 다 있잖아요. 기한께 없는 것을 해줬는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이죠. 그것다 빚진 자를 갖다 와서 멱살 잡고 갚으라고 그러죠. 이러한 소식을 갖다가 다른 종을 통해서 이 중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탕감해 준 그 종을 다 불러들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라면은 왜 말씀하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피차 용납해야 됩니까?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또 왜 용서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용납됨과 용서가 있죠.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옆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혼자 서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란 그 거울 앞에, 거룩한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우리도 주님께 날 붙들지 않으면은 언제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혼장담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나와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와 같이 가고 있음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마음 아픈 일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 살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피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여러분 판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정죄받을 일들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진짜 판단하실 분 하나님 다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마음속에 있잖아요. 막 그걸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도 하지 마시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자신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의 행위를 갖다 여러분 스스로가 조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는 늘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 갖다가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한량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것만큼 크게 느껴진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그대로 모습을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불만 생깁니까? 모르는 사람. 여러분 화날 때 모르는 사람한테 화나요? 화를 누구에게 내죠? 불만이 누구에게 생기죠? 모르는 사람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직장의 김 과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또 누구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불만, 분노, 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죠 여러분. 그래 갖다가 용납하고 용서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고요. 대부분 미움이 생기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대부분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음속에 여러분 분이 일어납니까? 분이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여러분 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 분노한다는 것은 이 속에 있잖아요. 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불. 이 불을 끄지 않으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뭘 합니까? 불에다가 여러분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 속 다 태워버려요. 주변에 다 태워버려요. 다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다 내려놓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마음속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러고 이렇습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용납하기 힘들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고 막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체하기 힘듭니다. 이런 마음속에 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잠자리에 드십시오. 마귀에게 있잖아요. 틈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셔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를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이끌림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감사절날 잠시 살펴봤던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됨에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죠. 감사. 감사. 마음에서도 감사. 입술로 들으면 감사의 찬양. 어떤 일이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걸어가면서도 감사. 항상 인생의 걸음걸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 그 평강이 나타나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가수시면은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평강을 더하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갖다가 의뢰함이니라.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평강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는 자들에게는 평강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두 마음 품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항상 마음에 요동쳐요. 마음에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두 마음 품고 있으니까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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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 품는 사람들 마음에 평강이 없죠. 오직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평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기도한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죠. 항상 이 평강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이것을 날마다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날마다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죠. 아까 우리는 찬양 불렀죠. 찬양들, 시편의 그러한 시들이 찬양되어서 그러니까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잖아요. 찬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냥 노래를 끝난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만들죠. 목마른 사슴하면 있잖아요. 그 시편 40편 노래 부르면서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노래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삶에 스며들도록 항상 우리가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가르침과 권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알고서 항상 일에 힘써서 성도를 갖다 온전케 한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지루셔서 분별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스며들어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다 주장하게 되려고. 오늘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가장 약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알고자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다가 맛보아 알게 되면은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되어지게 되려고.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주장하도록, 평강이 주장하고 말씀이 주장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거기 17절 가서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 일하는 것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이 말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여러분 쭉 넘기셨어요? 그 말씀 이야기에서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신약성경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음토록 있느니라. 아멘. 딱 나오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 여러분들의 이 몸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고서 피값으로 산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내 몸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예수 믿은 다음에 끝난 겁니다. 다메섹 전, 예수 믿기 전 나는 여러분 죽은 겁니다. 내 인생은 없는 겁니다. 내 모든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이게 바울의 삶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죠. 내가 죽은 자만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 땅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바울의 삶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새 옷을 입기 전에, 새로운 지식을 가지기 전에,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내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 삶의 어떤 경험들,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들,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야 저거 하면서 받았던 어떤 이야기들, 또 아니면 책을 때려보면 감명된 글들, 막 이런 것이 테이프 돌아가듯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삶을 나를 갖다가 형성해 온 것이 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있잖아요, 뭘 우리가 말도 하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됐고 새 생활까지 거한다는 것은 지식에까지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물질관이라든가 결혼관이라든가 신앙관이라든가 여러분 직업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식 가운데서 여러분이 새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원했던 삶, 앞으로 살펴봤듯이 이 세상 풍조를 좇고 따라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자 마귀를 따라가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었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권면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귀한 밤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드림이 가장 행복한 산들의 모든 식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것임을 다시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성화의 삶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랑과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에녹과 같은 이 땅의 삶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거기 쉽고 우리 많이 부르고 군인들은 다 아는 찬양 실로암 한번 부르겠습니다. 실로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건반이 안 나옵니다.
감사하리라. 어두운 밤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여러분에게 실로암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 예수님께서 소금을 눈뜨게 했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이 밝아진대. 실로암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밖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 누구죠? 예수.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여러분 눈을 밝게 하라고 하죠. 밝아진 같이.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물학적 눈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삶에 여러분 진정 복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찬양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찬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럴 때 그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실로암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으로 어려움, 또 뭐 주변에 뭐 셈법 속에서 세상이 뭐 요동치고 어떻게 뭐가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일때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뭐 환경의 변화와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내 신앙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바로 알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삶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대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려. 정말 예수님 바로 알고 이 땅에서 정말 감사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실로암 부르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